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완성형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직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입장이 허락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성향과 성질의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고 또 다 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상극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해결 방식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내가 고발한 상대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한 공간에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8절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내가 고소하고 고발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을 판결하고 판가름 내는 자리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 성도들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도들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격과 권한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자들도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장차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게 되고 심지어 천사에 대한 판단까지도 관할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받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가름해달라고 조아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법관들보다 더 똑똑하다, 법리적인 해석도 더 잘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일어난 갈등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자는 것은 갈등을 세상의 법과 가치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법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법으로 잘잘못을 가리며 응징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 하기를 바라실까? 기도하고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문제가 있으면, 특히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믿지 않는 법정에 신속히 가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갈등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책망받을 죄가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는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곳은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우들이 갈등하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기까지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 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자. 우리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니 100데나리온 안 갚은 것은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상대에게 불편하게 들릴 이야기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비춰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괜히 얽히지 말자고 빠져있다가 성도 간에 맞고소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법적 소송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수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질문과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바로 인생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며 세상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 판단하며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쭤보고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평화와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어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뜻을 분별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해와 화평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